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시온의 대리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보냅니다. 한국전쟁으로 동족 상전의 비극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죽어간 영혼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과 북이 서로 증오하지 아니하고 협력하고 화해하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 속에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분열이 아닌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앞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릉 안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에 꿇어 엎드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등불 되기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맞으며 기념사업 1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우와 이웃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1, 2, 3 전교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온 세대가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릉교회가 수련회를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꿈과 비전, 진로와 취업,
결혼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때가 왔을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가 거듭된 실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든 자에게 치유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아가페로, 안내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섬김에 보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어느덧 6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은총으로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6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라는 주제로 정릉교회 창립 70주년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3일 토요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배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수련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오니 미리 시간과 일정을 구별해 전교인 수련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만난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신앙 강좌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유초등부 치어리딩팀인 림팀의 몸 찬양을 나누는 순서도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7080 전도단의 노방 전도가 우체국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내미는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운영위원회와 총남성교회 원례회 등 교회 모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편준서 학생이 정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머님의 생신과 범사에 감사드리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과 예배 임사 및 안내, 중보기도,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주 나임 예배실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음 세움 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정릉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꿈목장 정릉교회 유아유치부가 별마당에 토마토와 콩 등의 씨앗을 심은 것 기억하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심어놓은 작물들이 어느새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오이를 수확하였는데요. 씨앗을 심어 열매가 자라나고 때가 되면 수확하게 되는 주님의 창조 질서를 몸과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익히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아유치부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어김없이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양지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 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흔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말씀의 넉넉함으로 가리시고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릴 적에 수수께끼 문제를 내고 그것을 풀던 그런 기억이 새로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수수께끼 중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수수께끼 중에는 이 산 저 산 다 잡아 먹고도 여전히 배고프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답은 아궁이였습니다. 그냥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으니 말이죠. 요즘 문제들은 참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부스러기라네요. 올림픽에서 권투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칠레라고 그럽니다. 독수리 5마리가 모이면 독수리 5형제가 되는데 쥐가 4마리 모이면 뭐가 될까요? 네, 쥐포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숫자 5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데 혹시 어떤 걸까요? 숫자 5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5를 패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슴이 숭숭 뚫리도록 눈총을 이제 받았을 텐데요. 이제 이 수수께끼는 그 답을 알면 재미있지만 답을 알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로 주어진 에스겔서 17장에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라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내시다니 도대체 어떤 문제를 내실까? 또 우리는 과연 그 문제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 궁금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수수께끼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수수께끼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인지 문제 자체가 어렵게 여겨집니다. 마치 어른들에게 낼 문제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내시는 수수께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내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너무나도 상징적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암호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는데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있는 연한 순을 땁니다. 그리고 이 순을 물고서 상인들의 땅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물이 넉넉한 옥토에 심습니다. 그 씨앗은 싹이 나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는데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펼치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동안 잘 자라났던 포도나무가 먼저 번 독수리를 향해서 뻗었던 가지와 뿌리를 새로 나타난 독수리에게 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새로 나타난 큰 독수리에게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었던 본래의 뜻은 그곳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인하여서 뿌리와 가지가 마르게 되죠.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과연 이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이 포도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수께끼를 들으면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떤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독수리 2마리가 무엇인지, 백향목이 무엇인지, 이제 연한 수는 어떤 것인지, 장사하는 땅은 어딘지,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어온 동풍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수수께끼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고 있는 이 수수께끼는 열왕기하 24장을 전후로 해서 나오는 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내셨는데도 문제조차 이해를 못하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우리가 안쓰러웠는지,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21절까지 힌트를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힌트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수수께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뭔가 힌트를 주셔야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법이죠.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땄다 그랬는데,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의미하고, 연한 가지는, 햇수는 바로 여호야긴 왕을 나타냅니다. 이 연한 순을 따가지고 어디로 날아갔냐 하면 상인들의 땅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상인들의 땅은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호야 왕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땅에서 난 씨앗을 옥토에 심는데요, 그 땅에서 난 씨앗은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때 나타난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다시 나타난 큰 독수리는 바로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말이죠, 무성하게 자라다가 새로운 독수리를 보고서는 그에게
물을 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물을 대달라라는 말은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질문도 어렵고 대답도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이 수수께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긴박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왕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 한 시대의 구체적인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이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한 나라에서 일어났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이것이 남유다뿐이겠습니까? 세상 어떤 나라도, 특별히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이 혹은 몇몇 정치가들의 평론이 전부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이 있는데요.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란 과거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창조적 대화라고 역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이에치카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보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술, 사람의 해석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 몇몇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반대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가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의하면요, 새롭게 세워진 왕은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왕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이집트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거듭해서 시드기야가 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이집트가 아닐까? 이집트를 의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의 결정을 두고서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은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 때 아마 이런 맹세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맹세를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 맹세를 했던 것이죠. 급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처럼 보였던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시드기야 왕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 설교를 통해서 이중 맹세를 금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제가 앞에 절수를 적었으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 약속할 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나한테 불리한 걸 할 때는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켜야 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맹세를 두고서 주님은 어떤 걸 걸고서도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꼭 지켜야 될 맹세가 따로 있고 안 지켜도 좋을 맹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 주셨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위험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 위험한 게 지나가고 나니까 스스로 맹세를 깨트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일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혹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트려버린 맹세는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시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부터 24절에는 이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끝에 돋은 어린 가지들 중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온갖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게 되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조금 천천히 이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겹쳐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맞았기를 바라는데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연한 가지와 같다라고 햇순처럼 보일 때도 있고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은 연한 햇순을 통해서도 백향목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로도 온갖 새들을 품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오늘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들들이 들어오는데요, 사무엘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생긴 것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요, 왕이라고 여겨지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7이 다 지나간 뒤에 혹시 남은 아들이 없냐라고 하자, 막내둥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들에서 형들 대신에 양을 돌보고 있다고 그를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연한 가지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도 연한 햇순 하나를 통해서도 구원의 큰 나무를 세우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이 구원의 가지에 깃들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 나라를 삼킨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처럼 보이는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연한 가지처럼 볼지 몰라도 연한 가지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백향목이 자라오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수수께끼 아닐까 여겨지곤 합니다. 어떤 문제를 내시는 건지, 내게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수께끼 앞에서 언제라도 대답할 말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햇순 하나에서 구원의 백향목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내 삶이 수수께끼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면 마음을 담아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든지 우리의 대답이 한결 같기를 원합니다. 햇순으로도 구원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유일한 대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머리카락 숫자를 세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없어 좋을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건강 문제로 또한 진로 문제로 또한 물질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시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였사오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이 계십니다. 호주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우리 함유경 지사님 네 분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먼저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는 마을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정성과 사랑을 전해주셨던 분들인데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더웠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더웠던 분. 아니면 추웠던 분. 예, 손 내리세요. 우리들의 체질이 전부 달라서 추위를 타는 분도 있고 또 더위를 못 견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날이 뜨거워져서요. 교회 냉방을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요. 오실 때 긴팔 옷을 좀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우시면 걸쳐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이게 더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라는 분은요. 저 들어오실 때 보면 우리 이렇게 냉방을 하면 어디가 그래도 선선한지 어디가 그래도 조금은 덜 추운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철새도 계절이 바뀌면 자기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늘 앉던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그걸 참조하셔서 덥다라고 여겨지는 분은 조금 차가운 쪽으로 나는 추워 이런 분들은 조금 따뜻한 쪽으로 옮기시되 특별히 추위가 좀 힘든 분들은 긴팔 옷을 챙겨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그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전에서 열렸던 KT그룹 신호의 예배 잘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신호의 회원들이 모였고 또 퇴직한 분들도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반가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김성애 집사님이 그 KT 수련회에서 반주로 수고하신 지가 벌써 21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외에도 많은 모임에서 이렇게 반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귀한 수고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다 함께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 없는 자가 볼 때에는 연한 순 하나에 불과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버릴 수 없다,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